제3장.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하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 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안녕하세요.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 가운데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런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선왕인 다윗이 나라의 틀을 잘 닦아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잘 살았다고 해서 자녀가 반드시 잘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 자녀도 나름 무엇인가를 잘 해야 잘 살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잘 물려받아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았듯이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 하지 않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다윗의 지명 그리고 후원으로 인해 더욱 확실히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장에서 보았듯이 솔로몬은 선 왕의 충고를 잘 따랐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정치적 대적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유언을 따라 지혜롭게 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에서는 솔로몬이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다른 나라이면 몰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 왕은 조급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돕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왕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대신하게 됩니다. 만약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과 그 전 왕 사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였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마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었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날 왕은 또 언제나 제사를 드리던 것처럼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그의 꿈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너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다고 나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왕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들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필요했을까요? 그러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아직도 자신은 어린아이이며 바른 처신을 할 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요? 왕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하들이나 그 아내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통 왕이 되면 자기의 통치가 잘 되기 위해서 강한 군대 혹은 부요함을 구하거나 아니면 장수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오로지 주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솔로몬의 간구가 마음에 드셨던 이유는 바로 솔로몬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재판을 위해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주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웬만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 즉 그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여 주어 그들이 바른 백성으로 잘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다스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에 나오는 말씀은 꼭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백성들은 또한 두려워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스라엘을 더욱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게 되었는지,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마지막 계기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대로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주어도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구하는 것이 옳고 또한 그것을 받았다면 또한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지혜를 유지하고 오래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당부해 주십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장수란 하나님이 주신 수를 모두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살기 원하십니다. 아니, 영원히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깊이 되돌아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에 맞는 간구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며 그 삶의 자리가 빛나며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